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의 이유와 동기,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그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을 것인데 그 배경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뿌리도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일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현장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는데 내 안에서 뭔가 유동을 치는 거예요. 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유동도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펴보면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은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부분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경 열어보면 제일 먼저 쓴 글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말은 알겠어요. 내가 혼돈하니까. 이 말은 알겠어요. 내가 공허하니까.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10개 쭉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빛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납니까? 어둠이 떠나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 남편도 그걸 먹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오죠? 혼돈이 옵니다. 그때 혼돈이 와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야. 핑계를 댑니다. 이게 혼돈공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혼돈 공허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무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를 무엇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구나.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져 있는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기준과 동기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져 있는 동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나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좀 곤란합니다. 신앙 교회는 예배는 안 빠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동기를 점검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서 살 길 찾아 갔잖아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달했겠죠. 그 말을 듣고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주셨어요? 네 안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너를 지배하고 있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구나. 그리고 돌아선 겁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선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건 안 돼요. 그 계속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방법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공격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질 거야. 그러면요 상대방 공격합니다. 그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갈등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다 할 거야.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죽으라고 달려드는데요.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지. 참 이상하죠. 결국은 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갈등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뭐 했냐? 양보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럴 때 갈등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갈등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경제를 포기하자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경제도 따라오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도 따라오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기술도 따라오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현장 복음을 하니까 제자 찾고 시스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모든 걸 다 양보해 버렸습니다. 아니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찾았어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모든 저주가 시스템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이 만들었던 그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건요.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방향 맞춰서 올인을 한 겁니다. 현장 찾으려면 전도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제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가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말을 반드시 전달하게 될 것이다.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도전을 한 겁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250년 만에 되어진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간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요 인생의 답으로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생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처럼. 그러니까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단이 계속 이간질하고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네가 누구야?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운 사람 아니야.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없잖아. 근데 네가 이 짓을 하면 되겠어?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거 다 필요 없어. 배설물이야.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아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죠? 이거 우리 정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겠어요? 나도 몰라.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삶의 동기가 있어요.
나는 몰라. 근데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습게 여기지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뭔가 감정이 막 이입될 때가 있어요. 뭐 준비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안에 뭔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이게 사단의 통로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통로네.' 이런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시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경험이니까 사실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무시돼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볼 때,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보고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알면 정복하게 되어져 있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정복하고 열심히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면 정복이 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군인이 움직이기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군인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요, 그건요 반역입니다. 그게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해도 군인은 명령을 들어야 돼. 나쁜 짓을 해도. 그게 국군 통수권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나쁜 대통령이 일어나면 안 돼.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줘요. 그래야 나라가 보호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역을 일으킨다. 근데 국군들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좀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각 나라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자는 풍부한데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나라 통수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좋아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권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단과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럼 이상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써먹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나의 동기를 위해서 써먹으면 정말 이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를 공격 안 하면 사단의 조직이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계속 회복될 건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왜곡하여서 다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이에요. 근데 그 공격이 어느 정도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요, 쫄아드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어요. 가장 힘든 건 고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쉼없이 달려들습니다. 고통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문제, 이게 쉼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정신 문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겠어요? 이 불안한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권력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통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가인을 봐보세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상한 심정,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방법은요,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상처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즐기던 누리던 이 삶을 포기해야 돼. 근데 포기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또 누리고 예수님도 함께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즐기는 거 즐겨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망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삶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즐김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한계를 극복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공생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뭡니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이 세상은 참 이상하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요즘 판사가 이 뉴스 나왔더만요. 성범죄 한 사람을 재판했던 판사가 성범죄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판사를 하는, 재판하는 판사가 범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를 해요. 정의.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면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정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정의가 필요하지. 절대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서도 외치는 사람이 정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잖아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상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랑. 세상은요,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메시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는 말인데 안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사단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너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 답은 아는데 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세상 풍수를 따르죠. 그들은 세상 풍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답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세상 풍수에 따르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봐야 돼요.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뭐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배경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근데 그 모르고 있는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 기근 문제가 왔기 때문에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배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기근 만났으니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장에 떠나야 먹을 것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걸 교묘하게 왜곡하고 속이는 존재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지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뭘 놓고 기도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 기도하냐?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몰라. 중요하지 않아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런 식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 얼른 왔는데요. 지금 만나니까 또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왜 예수님이 잡혀서 죽습니까? 다혈질 베드로. 칼을 빼들고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형틀이 끌려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막 충성된 제자인 것처럼 막 칼 들고 난리치더니 한계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대부분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걸 교묘하게 왜곡하고 이용하는 자가 누구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 식구들. 이 비밀을 알고 준비한 거예요. 홍수 만나면 살 수 있을 길이 방주밖에 없으니까 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거지. 알아들면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면 못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못 알아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즐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죠. 그거마저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중요한 건 80세가 되셨을 때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냐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면. 그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출애굽도 되고 광야 40년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사도 바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도 바울, 제자 찾고 시스템 만드는 거.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올인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죠. 그 응답의 핵심이 뭐냐? 여자의 후손. 응답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이 주셨던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하나님 약속한 축복도 있고요, 왜곡하여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도 있고, 왜곡하여서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삶 현장에는. 그럼 이걸 분별을 하여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믿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된 축복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드는 그 문화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녀라고 얘기를 했죠. 언약 잡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사단이에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자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 살지 않고 따로 떠들어주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형통하게 되는 삶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 노예이지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분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린 요셉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수많은 공격이 있잖아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려고 사무엘이 왔어요. 이세 집에. 근데 다른 형제들 다 불렀는데 목동 다윗은 안 불렀어. 와, 생각해보면 나를 왕따시켰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네. 이런 시기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불러 왔는데 그럼 다 불러야 되잖아요. 다 불러라 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안 불렀어. 아버지도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정말 나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날 다윗을 힘들게 그잖아요. 다윗이 또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살렸는데 사울 왕이 또 공격을 해. 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주신 약속 붙잡고요. 이간질 당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을 보고 이간질 당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단이 얼마만큼 이간질하고 공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준비를 하라고 준비되어 있는 베드로를 사단은 어떻게 공격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는 사단이 그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질되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증거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못 살겠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들이 뭐 못 살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니까 물 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니까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미식가들이 많아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고 해가지고는 마음이 안 들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냐 막 이런 식이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 그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배경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핍박하는 그 배경 속에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는 뭐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그거 하면 직장 잃어버리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말하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이니까.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사실을 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판단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막 현장에 깔려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모르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모르면. 알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럼 그들이 그냥 형통하게 되냐? 아니에요. 잡혀 죽이기도 하고 핍박받다 죽이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잡혀서 죽기도 하고 막 핍박받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형통하게 날마다 제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니까 막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끝이지 않고 계속 전달되어진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거 안 하면 이 세상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날마다 제자가 됐다 이 말은 그런 거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수많은 곤욕을 당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제자와
현장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이. 그 와중에도 그런 제자도 만들어내고 시스템 만들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봤죠. 그 장소가 무슨 장소죠? 경기하는 장소예요. 누구를 상대로 경기를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한 경기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환호를 하죠. 근데 거기 누가 죽임을 당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돼서 죽임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원형 경기장이에요. 로마 시민들은 막 그거 보고 환호하죠.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경쟁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연할 수가 없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250년 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세상 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삶의 현장에 절대 필요한 전도 제자와 시스템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세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사물이 세워져야 돼요.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세를 공격하겠죠. 그 시스템인 교회를 공격하겠죠. 그게 세워지면 안 돼요. 사단의 폭로가 되어지고 사단의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세워지면 안 돼. 그냥 막 핍박을 하겠지만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공, 쾌락, 어떤 존경,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주면서 전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힘이 없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뿌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모세 준비해야 돼. 3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가지.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요. 제자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연약 붙잡고 우리 발걸음을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음모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공격해온다. 이겨먹을 수 있어. 권세. 권세.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당당한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겨먹습니다. 300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먹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요. 어떻게 애굽이 그 시스템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세 한 사람으로 애굽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 그걸 이겨먹을 수 있어요. 이겨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 남겨야 되겠죠. 남겨진 자, 렘넌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누구를 못 막아요,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고, 현장에서 뭐 했네?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배경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